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와 그것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전에 선포되었던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이곳에 메시아로 왔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그 사역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서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참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참 우리에게 본이 되신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본 원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비방자 혹은 고소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어떤 것으로 가게 하려고 하느냐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고소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그 마귀도 똑같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고소하여서 그 시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올바른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면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아담의 때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오히려 마귀는 그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하면은 우리에게 그리고 아마 유대인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광야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보낸 그 광야,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은 이스라엘의 경험을 회상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런 이스라엘의 경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또한 모세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은 자연스럽게 그 광야에서 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실패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하셨던 그 광야에서 메시아로서의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가 이렇게 배고픔에 시달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부족해서 배고픔을 느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같이 존귀한 위치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조금 더 풍요롭게 그리고 조금 더 평안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지금 너의 줄임배를 채워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만큼 존귀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풍족하고 조금 더 결핍 없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귀하게 그리고 조금 더 풍족하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돌들로 떡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줄인 것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라는 말로는 혹은 그 단어만으로는 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현 상황은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을 예수님께 투영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의도들을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험을 통하여서 마귀가 하는 것, 어떤 구원이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 자신이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현재 지금 나쁜 상태에서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것으로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결핍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시기 위하여서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혹시 우리는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 담는 그 구원의 내용은 다른 것으로 가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구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것인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구원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로부터 오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좋은 것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그것을 조금 더 잘 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은 메시아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과 마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이곳에서 성경은 마귀에게 있는 세상에 대한 통치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그 마귀의 통치에 있는 그 세상을 마귀로부터 다시 가져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마귀가 여기서 나에게 절하면은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 내게 주어진 그 통치와 권리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목적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은 너가 앞으로 행하고 그렇게 그 모진 고통과 순환과 어려움들을 걸쳐서 달성하게 될 그 최종적인 목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은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모든 싸움과 그 고난 없이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심으로써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종종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바라고 있는 선한 목적,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고 있는 어떤 선한 결과를 위하여서 옳지 못한,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서 그것을 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선한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선하지 못한 방법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시험에서 그런 것은 전혀 올바른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그 선한 목적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곤 합니다. 때문에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수단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선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의 태도를 분명히 견지하고 살아갈 때만이 그 시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것이 선한 행위로서 주어질 때, 예를 들어서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러한 것이 된다면은 그것만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효율성의 원리에 잡아먹히게 되고 결국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선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적을 선한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부각시키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동시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혹은 성도의 교제보다 어떤 일과 어떤 목적이 우선시 된다면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보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와 사랑이 깨어진다면은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께 경배하는 그 삶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기다려서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마귀의 말대로 정말로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사람들 가운데서 착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경꾼들이 앞에서 정말 놀라워하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놀라운 효과와 함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적극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물리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시험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지요 라고 강요하는 것, 그 사이에 있는 미묘한 간극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강요함으로써 뛰어내리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사랑을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강요를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도구로서 사용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도움을 강요함으로써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없애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혹은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정말 기드온이 그렇게 한 것 같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상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면서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이스라엘은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그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시지 우리의 도구가 되시지 않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후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모두가 환영합니다. 겉옷을 깔아서 길을 만들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찬양하는 그 이면에는 자신이 설정한 성공과 자신이 설정한 메시아상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의 행동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전부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메시아고 이렇게 하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다. 그 시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뒤바뀌어 놓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게 하려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씩 물리치시면서 나는 이런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삶만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각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서 각 시험에 대해서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떡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을 정의하며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정의하면서 하나님을 그에 맞추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목적이나 영광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과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나를 따르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을 사모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주는 마귀가 주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랑, 우리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감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며 걸어가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있으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며 온전히 주님과 나누는 교제를 즐거워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 거하길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함을 최고의 힘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